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너무너무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참 고쳐쓸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프린터가 고장이 났는데 맡기면 편하지만 저는 이렇게 고치는 걸 좋아해서 고쳐야 되겠다. 뭐가 고장났지? 해서 나름대로 찾아서 진단해서 이제 도구를 사서 다 해체를 했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품을 바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구나. 전문가가 쉽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만든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떨어져 나가니까 사망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여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본질이 너무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의롭다. 하나님은 그 의롭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진실하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성 속에는 신성이 들어있어요. 신성. 이것이 사람과 다른 겁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그 본성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피조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만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연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900년이 넘도록 쭉 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노아의 대홍수,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늘의 창을 열고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내셨고 비를 내리시며 땅의 지하수를 그리고 바닷물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서 온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어마어마한 홍수의 재앙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때가 처음 사람으로부터 몇 년 후인지 아십니까? 얼마 후에? 1656년 1656년 만에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9대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9대손이었던 라멕이 살던 그 시대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시대에 아담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을,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그 자식은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은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것들이 쭉 전해져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656년 만에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변질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 포악성, 잔혹성, 그 죄악성,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삶 속에는 불과 10대 손이 놓아있지 않습니까? 10대 손에 이르는 그동안에 1600여 년 동안에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도저히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로 쓸어서 심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이제 또다시 지금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러한 타락한 죄악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 셈의 후손에 또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셈으로부터 이렇게 5대 만에 거의 100년 정도, 10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신할 평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처음 세계의 처음 문명이 있습니다. 처음 문명 국가.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그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로부터 5대 만이 100년 후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인간들이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또다시 신할평지라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하나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경에는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므롯. 함의 손주죠. 함의 손주.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벨론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처음 인간의 문명이 발생하였다는 그곳. 성경의 그 부분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 없는 인간들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성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우상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었어요? 육신의 타락이 오게 되죠. 온갖 음행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예.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노아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 다 멸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후에 100년이 지난 그때면은 노아와, 그리고 노아와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밑에 불과 5대손 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93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이후로 바로바로 인간의 수명의 절반으로 툭툭툭 떨어집니다. 900대에서 300대, 200대, 100대 이렇게 쭉 떨어져요. 사람의 수명이 바로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무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58년 동안 노아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완전한 자였던 노아, 그가 그 아들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줬겠어요? 안 전해줬겠어요? 전해줬겠죠, 당연히. 근데 그 후손들이 퍼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게. 그게 너무 이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당대에 그 노아가 살아있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외면하여 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금방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래서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서는 절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타락한 이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그 본질이, 속성이 같아야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심판을 위하여 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저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속화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4,000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 걸리고, 2,000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거기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너무너무나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 시대에 아주 문명 국가였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이라는 너무나 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미지의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 어디 있는 땅이야 할 정도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빼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그런 후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이 증명되냐면, 인간이 정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추악하고 사악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을 줬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보따리를 풀러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무슨 수를 써서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줘야지만 돼요. 새 옷을 입혀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의의 옷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 그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파멸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불의하고 불법하며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온전히 순종하고 화를 한번 내지 않고 정말 온유하며 온전히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며 정말 그렇게 얼굴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었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못해요. 조금은 할 수 있겠지.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옷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생명 바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죄값을 짊어지고 생명 바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니까.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이 악한 자들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영원히 갈 수 없다니까요. 갈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는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많은 내가, 이 죄악된 내가, 내 죄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 들춰내서 막 옷을 벗겨보고 들춰내면 우리의 죄악이 너무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혀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들춰내지 아니하시며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움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서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 그것으로 살아가며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의 그런 복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다시 한번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왜 저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할지라도 그 항변은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처음 사람으로부터 또 노아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스스로 안 믿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주고 우리 아빠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에서는 어느 길로 갔습니까? 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갔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길로 갔고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아무리 다 얘기해 줬잖아요.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칼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자기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 스스로 그 힘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속한 여자들과 결혼하며 그리고 그 우상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며 살아갔던 거죠.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고 그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세워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 야, 그 헤롯 왕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그는 왕으로서 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세상 밖으로 떠날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해요. 불의에 대해서 막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을 막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와, 의리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 하나님의 진실성을 그거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더욱 그러냐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만든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을 깎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지. 맞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귀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물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의지를 발동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내가 마음 먹기 전에 하나님 미리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말,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순수하게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순수하다 그랬죠. 신실하다 그랬죠. 진실하다 그랬죠. 그렇게 바뀝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고 불의와 불법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새로운 변화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새 사람으로 또 일어나서 달려가죠.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야,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어요. 너무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무슨 원숭이가 어떻게 되었고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한 인간이 너무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가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의 한계를 묶어두셨죠. 그럼에도 사람의 두뇌는 너무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야.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 세상은 진화돼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거 없고 이 땅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불 있어요. 지옥도 없어. 그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 현재에 이 현세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욕망과 욕심을 다 채워야 하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야.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허망해져. 공허하다. 마음이 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둠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썩어질 그런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 곤충들의 모양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 또 그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그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문명,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바다의 신, 남자신이 있었고, 하늘의 여신이 있었고, 무슨 달신, 태양신, 그리고 무슨 궁창의 신, 어머니 신, 무슨 땅의 여신, 지혜의 여신, 이런 수많은 짐승의 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그들이 막 서로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그들이 또 신이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러한 우상의 신앙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 어디로 가요? 그게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앙.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신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여신이 죽은 자기의 남편이 부활하여 새롭게 태어난 게 아들이에요. 하늘 여신이 아들을 안고 있는 상, 요걸로 다 바뀐 거예요. 하늘 여신 숭배 사상.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태양신 숭배에서 온 겁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들이 그거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을 그 죄악을 짓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6절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바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우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과 귀신, 더러운 영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대단히 음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고 했죠. 내버려두자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욕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동성애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받았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하고,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육체의 타락으로 확 일어나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신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건데, 이 세상은 지금 과거에 그때 심판받았던 세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고 있다라고,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로 다 태워져 없어지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때 이 죽음, 사망을 당한 몸이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러한 심각한,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악들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와,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와,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들입니다.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이제 내버려둠을 당한 그들, 육이라고, 육이 된 그들 속에서 어떠한 죄악들이 나오는 불의, 불법적으로 그냥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고, 추악한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추악함. 그 다음에 탐욕. 이 탐욕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욕심, 물질적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과 사기, 이게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악의는 뭡니까? 이 삐뚤어졌어. 마음 자체가 이 뒤틀려 있어요. 똑바르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그래도 똑바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들어있죠.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구부러져 있어. 뒤틀려져 있다. 이게 악입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미움이죠. 미움은 살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분쟁.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모두가 연합하는 것이 합당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연합을 깨뜨리는 거, 이게 분쟁입니다. 분쟁. 당을 짓고 그리고 이 연합을 깨뜨리 생명이 이게 끊어진 것 같아요.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기, 악독. 악독한 사람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기사나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야 할 정도로 수근수근하는 자. 이거는 그냥 비밀을 지키지 못해 막 수근수근 남의 이야기를 막 하고 헐뜯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남을 은밀하게 남을 회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뭐예요?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거야. 남을 악평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동.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막 거짓 선전해서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는 거죠.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반대로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이 사람은 악한 일을 지어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잘 꾸며내는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잘 설계해가지고 잘 꾸며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속에서는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정이 없다고 나와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약속을 어기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긴 세월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들의 죄악을 대속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 또는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의롭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물 붓듯이 불같은 성령을 확 부어주심으로써 오늘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거룩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나를 택하여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죄악 속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러한 너무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잠시 후면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 후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도성에 들어가게 되고 너무너무나 넓고 큽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스릴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과 싸우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